욥기 3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도다.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고온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 그분께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듯 확정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을 자신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시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기려 하심이라. 그분은 사람의 혼을 구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드시며 그의 생명이 칼에 멸망하지 않도록 붙드시는도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으므로 그의 생명의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그의 살은 쇠잔해져서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던 뼈들이 튀어나오는도다. 이제 그의 혼이 음부에 다가가고 그의 생명이 멸망자들에게 다가가는도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전에 그때는 꿈이나 환상이나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 성경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있잖아요. 어떻게 모세가 그걸 받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현현이다,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났죠.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타나셨던 거예요. 자, 창세기 18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주께서 마므레 평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가 그날 더울 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보라, 세 사람이 자기 곁에 서 있더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뛰어나가 그들을 맞으며 몸을 땅에 굽혀 절하고 말하기를 내 주여, 내가 이제 주가 보시기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서 지나쳐 가지 마소서. 내가 간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위로하신 후에 길을 계속 가소서. 이는 당신들께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가서 말하기를 고운 가루 3대를 속히 가져다가 반죽을 하여 화덕 위에다 과자를 구우라 하고 아브라함은 솥대개로 달려가서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청년에게 주니 그가 그것을 급히 요리하더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그 사람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그들 곁에 서니 그들이 먹으니라. 세 사람이 나타났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은 주님이라고요. 자, 뒤에 가보면 이 셋 중에 둘은 천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22절에 가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돌아서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주 앞에 그대로 서 있더라. 그랬죠.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19장 1절 보세요.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오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롯이 그들을 보고 일어나 맞이하고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주님이고 둘은 천사였죠.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도 하시고 식사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식사까지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해도 먹어요. 먹습니다. 피는 없죠. 살과 뼈는 있죠. 이 피라는 것이 바로 피가 생겼기 때문에 모든 저주가 온 거죠. 피 속에 저주가 있잖아요. 피 속에 DNA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을 때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피가 있다는 얘기에 피는 다 쏟아버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피가 없었을 거라고요. 순수한 물만 있었을 거라고요. 생명수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두 천사는 소돔을 시키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두 천사께 나타나가지고 두 천사를 소돔에 보내고 자신은 아브라함과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죠. 친구처럼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조카로서 생각하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나중에 10명까지 갔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줘 더 이상. 그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오경 마지막 책 신명기 34장을 기록한 이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시하시죠.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경의 근본이요. 다른 모든 성경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그것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신약은 역시 구약성으로부터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토라까지도 다 바꿔가지고 엉터리를 만들어 놓고 마치 요즘의 성경을 신학자들이 막 바꾼 것처럼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서기 33년경부터 로마라는 나라는 결국 이 백성들이 메시아까지 죽였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에 의해서 엄청난 저주를 받은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제들을 만들었죠.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주교, 대주교 이때 쭉 계층이 있잖아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있고 밑에 제사장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유대인 대신으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속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년에 디토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보라고 이스라엘은 버림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때부터 이들은 한 가지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유대인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요한 바로 2세가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 가지 뭐라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있을 필요가 없는 인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어떤 방송에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비평하지 않았어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아마 미국의 ABC, NBC, CBS 이런 방송들이 그냥 서로 다투어서 아마 중계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엄청난 유대인들을 죽였죠.
500년부터 1500년까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죠. 왜? 유대인도 죽이고 그리스도인들도 죽여야 되거든. 그래야만 이 땅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6천만 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마침 자기네 교회에 있는 히틀러를 만나니까 히틀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축복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그를 앞세우고 무소리를 앞세우고 그때부터 뒤에 탁 숨어가지고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까지도 그런 대체 신학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님들까지도 유대인들은 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고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큰 바벨론이 돼가지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와 함께 새 질서를 만드는 거죠 앞으로. 그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라. 내 백성아 그들에게서 나와라. 그 유대인들이 시온 의정서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결국 캐톨릭과 결탁을 해서 프리메슨과 결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엉터리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들 덕분에 자기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가지고 이 시오니즘 유대인들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걸 만들겠다고. 그들이 기다리는 건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후사년반 때 쏜 걸 알고 그때 도망가게 되죠. 지금 유대인들은 엉터리들이죠. 환난 끝에 남은 유대인들이 진짜 남은 자들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그들의 축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라든가 중국 사람들이라든가 심지어 일본 사람들인가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하여튼 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에게도 계시했어요. 우리가 그때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양심에 따라 살 수 있었어요. 이 복음 안에는 17절부터 믿으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한단 말이죠. 진노받는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요즘 사람들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옛날 조상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도 사람들이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맙소사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래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요. 그래서 그들도 갑자기 큰일이 나면 하나님 맙소사 그런대요. 남이 하면 답을 안 그러고요. 참 그러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들 양심 속에 율법을 기록해 놨거든.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 난 율법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 사람 죽이면 죄인 줄 알았지? 그렇죠. 너 간음하는 게 죄인 줄 알았지?
당연하죠. 그래 봐라. 너는 알았지 않느냐? 네 안에 율법을 네가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소리 지르면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모른다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셉 스미스 같은 사람, 몰몬경 만든 사람, 이 사람이 말이죠, 확 몰몬경을 만들어서 계시를 받다 떠드는데, 계시는 다 이미 성경에 모세 오경을 비롯한 모든 66권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찾아올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기록한 책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욥기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람이 깊은 잠이 들어 침상에서 곤히 잘 때 꿈이나 밤의 환상 가운데서 사람의 귀를 여시고 그들의 교훈을 인치들 확정하신다.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방주를 만들어라. 치수까지 얘기했잖아요. 이것을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어요. 다 알려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한번 창세기 16장 7절부터 10절 봅시다. 창세기 16장 7절. 주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가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녀를 만나 말하기를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니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나는 내 여주인 사레의 면전에서 도망하나이다 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하고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씨를 심히 번성케 하려니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되리라 하더라. 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보라 네가 아이를 가졌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거친 사람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대적할 것이요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적할 것이라. 그가 그의 모든 형제들 면전에서 거할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사라 얘기를 듣고서 하가를 취했잖아요. 아들 낳는데 결국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니까 쫓아냈잖아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 때문에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주의 천사라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타나는데 주님이 바로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건 주님이 친히 나타난 것과 똑같아요. 그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나타납니다. 옛날 임금이 어명을 보낼 때 신하를 보내도 그 신하가 어명을 읽을 때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은 거기서 무릎 꿇어가지고 고개를 팍 숙이고 마치 임금이 온 것처럼 그렇게 했죠. 이게 주의 천사가 그래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 내가 주 하나님을 배웠다. 나는 이제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럴 때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렇게 이스마엘이 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도 12지파를 줬습니다. 12지파를 줬어요. 결국 그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죠. 이삭의 후손들 지파도 12지파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에도 12지파인데 그들이 거친 사람들이 됐죠. 그들은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줘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모슬렘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야 되는 거죠. 자, 16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사람의 귀를 여신다고 그랬죠. 욥기 33장 16절.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과 계획이나 결정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그들이 진리를 거부한 결과로 그렇게 나타난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공포에 휩싸게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이 생에서 자신의 백성들이 한 올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에 얼마나 많이 관여하셨는가, 이것이 계시되면 어둠에 감춰진 것들이 다 계시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거예요. 자, 어떻게 기뻐하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3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자신이 하는 일도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이거 휴거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휴거 때. 그래서 심판서 했을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에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이생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사실 어떨 때는 내가 이거 해가지고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거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 일들이 나중에 밝혀질 때 상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한번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유, 주님, 이거 뭐 나 같은 게 이게 나 같은 거 주님 보실 때 보잘것 없는 거 아닙니까? 참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쓰죠? 참 큰일 났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즉시 응답이 오더라고요.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네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나는 하나님께 상 받을 일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너는 교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게 무서운 겁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항상 알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만날 때 그게 드러나가지고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드라마가 펼쳐질 거예요.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상을 받고,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 당신은 상이 많을 겁니다. 이게 칭찬받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진리가 있는 곳에서 죄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진리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전하고 행하는 것이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잘 보지 않으면은 다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네 씨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가나안 땅에다 쫓겨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쫓겨나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1948년까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숨을 당했는데, 이거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어디 빠졌어요? 로마 교회가
쳐놓은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누가 빠졌어요? 교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못 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가보면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를 보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게 해요. 이게 삼자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보면 사람 많아요. 연변에는 삼자교회 가보니까 사람이 1,500, 그 당시에 한 1,500명 되더라고. 그렇게 많이 모이고 예배 드려요. 근데 집사들 임명도 함부로 못하고 모든 설교하는 것도 전부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창세기나 결국은 요한계시록은 절대로 강해 못합니다. 그거 못하면 끝이죠, 뭐 그래요. 오늘날도 기독교계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교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 추례당하잖아요. 똑같은 마귀의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귀의 역사하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거고, 또 속이는 사람은 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속입니까? 누가 속입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거짓 것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 것을 믿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돌이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오늘날 현대판 그런 사람들, 거짓 것을 믿게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에스겔서 14장 보겠습니다.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이니,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어 그로 표적과 자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했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들은 그들의 죄와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거짓 선지자나 그에게 듣는 사람이나 똑같다. 주님께서 그랬죠. 소경이 소경을 따라가다 똑같이 구덩이에 빠진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것을 속은 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속는 자들도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 하나님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안 들어요. 사람을 따라가지 진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보세요. 17편. 19편. 17편이 아니라 19편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이와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르면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 연초되면은 어떡하죠? 1월 1일 새벽에 사람들이 바다에, 동해바다에 가가지고 한국 해돋이를 보죠. 해가 딱 떠오를 때 거기서 기도하죠. 소원을 빌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서 안 믿는 거예요. 나중에 백보자 심판 됐을 때 너 그때 나 알았잖아. 사실 알았죠. 근데 너 안 믿었냐? 왜 그렇죠? 속에 우상이 있으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속인 거예요. 속인 말을 들으니까 또 속은 거예요. 그들도 우상을 따라가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상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속아요. 속이는 사람을 따라가요. 우상이 뭡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진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다.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증오의 대상이에요. 왜? 이거 자꾸 들으면은 자기 생각하고 자꾸 어긋나거든. 마음대로 못 살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느냐? 그들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혹을 역사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극히 적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말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생애 자랑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지요. 그들만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기저기 숨어있는 분들을 한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요즘에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연합하게 하십니다. 왜? 주님의 신부교회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고 그저 우리는 주 안에서 쉬면서 주님을 믿으며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을 믿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쉬라면 쉬고 자라면 자고 놀라면 놀고 일하라면 일하고, 이게 믿음이지 내가 그냥 뭐 좀 해보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건 이건 주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쉬게 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쉬게 하십니다. 그때 쉬어야 돼요. 왜? 육신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거 그렇잖아요. 집이 무너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일을 못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몸도 잘 돌봐야 돼요. 이제 우리 몸이 아니에요. 주의 것입니다. 성령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몸을 아끼는 거죠. 오래 살라고 몸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몸을 아끼는 것과 그리스도인들이 몸을 아끼는 거 다릅니다. 그러나 몸을 던져버리면 던져버려야 돼. 또 죽으라면 죽어야 돼. 또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됐고 옛날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만나 뵙고 숨은 일들이 다 드러나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다 드러나서 칭찬받는 그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겸손하게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버지 일주일이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10년 되고 조만간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